누가복음 27, 창세기 27장 13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3절요. 그러므로 그의 어머니는 그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 위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말을 확실히 들어라. 그리고 너는 가서 그것을 취하여라. 거짓말. 리브가는 두려워하는 야곱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드러나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 저주는 내 위에 있을 것이다. 너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 말을 따라 아버지의 그 축복을 취하라. 아버지의 그 축복을 붙잡아라. 리브가의 이름도 야곱의 이름도 서로 비슷합니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야곱은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고 리브가는 붙잡아맨, 여기에 그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말합니다. 그물. 참 흥미로운 단어들입니다. 이 한 단어가 이 야곱이라는 이름과 리브가라는 이름이 그 인생 전체를 아주 압축해서 설명하는 단어들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야곱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돼요. 그 존 버년이 쓴 책 중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 어쩌면 야곱을 생각하면 거의 맞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관점에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역죄입니다. 용서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죠. 반역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죠. 전쟁에서 싸우다가 포로가 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죠.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 나라 안에서 반역한 사람은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죽음이죠. 죽음. 대부분이 아니라 죽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한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곧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자신을 맡기면,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죽었다는 것만 믿으면 안 되죠. 그것과 죽음만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종교가 아니죠. 종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물론 요즘 공부하는 학자들은 이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에 자신을 맡기는 거죠. 이 맡긴다는 것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과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할 때, 같은 말입니다, 다. 처음 피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죽으심은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만 죽었다고 생각하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만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믿음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 내 자기중심이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생명, 이 부활을 믿는 것을 통해서는 뭐냐면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산 것은 그러니까 누가 산 거예요? 예수가 산 거죠. 예수가 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 그 육체를 입은 그 예수가 살았단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살았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살았다는 말도 좀 이제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의 의미를 따라 사는 내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의미 또 또 뭐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걸 쫙 축약해서 말하면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니까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믿어야 되죠. 내가 있으면요, 진실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내 욕심이 살아있으니까.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육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생명이란 말은 범죄한 그 생명,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그 생명이 내 몸을 사용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몸을 그 자기중심의 그 옛사람이 사용하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이 몸을 누가 사용하냐? 말씀이 사용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 육체를. 그 말이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진실이에요. 이 진실을 잊어버리면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 그 자체가 나를 죽었다는 것을 믿는데 이 죽은 사람이 자꾸 자기가 살아나서 자기 모습으로 자기 욕심으로 살면 그 진실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거짓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뭐라 그래요? 사탄의 아비가 거짓이라 그러잖아요.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자신을 맡기면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이 길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반역한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또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이 믿음이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한 것 같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일을 가져야 돼. 내 자신이 죽고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으면 그 구원을 받아요. 새 사람이 돼요. 예수 생명의 새 사람이 돼요. 이와 같이 예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말은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요.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산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태초의 아담을 회복하게 돼요.
그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